세계적인 리더는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이끄는가? 라는 테드 강연이 있습니다. 그 강연은 유튜브 1000만 뷰를 돌파한 강연인데요. 그 강연을 한 사이먼 시넥은 Y로 시작해라, 한국말로 왜로 시작해라, 이런 책도 썼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컴퓨터 회사 A사는 창조적일까? 왜 해가 거듭할수록 다른 경쟁사보다 더욱 혁신적일까? 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 운동을 이끌 수 있었을까? 그가 미인권 운동 이전에 고통받았던 유일한 사람도 아니고 오직 그만이 그 시대의 훌륭한 연설가도 아니었는데 왜 그였을까? 왜 라이트 형제는 동력 조절, 유인 비행기를 발명해낼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보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자금이 풍부한 다른 팀들도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이먼 시넥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개한 것이 바로 골든 서클입니다. 세계적인 리더는 소통을 할 때 왜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how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what을 말한다고 합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법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통할 때 무엇을 하는가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왜 해야 되는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컴퓨터 회사는 이렇게 소통한다고 합니다. what에 대해서 먼저 말한답니다.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를 말한답니다. 그것들은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인데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what에서 시작하고 how로 넘어가고 why는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없고 사람들의 감정을 흔들어서 의사결정,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없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A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A사, 컴퓨터 회사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왜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 이것을 하는지, 현상에 도전하고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 이것을 한다라는 그들의 신념을 먼저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현상에 도전하는 방식은 제품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what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방금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구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식의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엇을 하냐라는 것에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 때문에 구매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 일을 왜 하는지 당신의 신념에 따라서 의사결정도 하고 물건도 구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why라는 질문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인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뭔지 모르고 끌리는 사람들의 감정을 분석해 보니까 그것은 바로 why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why가 확실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분명하기보다 그 사람이 신념이 분명할 때 사람들은 뭔가 모르는 끌림과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만이 자신이 왜 일을 하는지 그 신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는 왜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슴 뛰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누군가도 우리와 같이 살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창세기는 하나님의 골든서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는 할 일 몽도, 투두 리스트를 쭉 나열하심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의 존재의 목적은 이것이란다 라고 Y로 시작하셨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셨고, 무엇을 할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골든서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골든서클 첫 번째,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은 신앙의 선배들과 건전한 신학자들이 문화 명령이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살펴보면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도라는 말이 2번 나오고,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4번이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읽는 1차 독자들은 출애굽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들을 통치하는 왕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인식했습니다. 왕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은,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글은 이렇게 읽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오랜 통치하에 뼛속까지 사람들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뼈에 각인된 것이고 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체성으로 왕이라는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이라고 정체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위에 아무도 없는 왕 중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반영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오늘 26절에서 28절 사이에 반복되는 또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26절에도 그들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고, 28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고상하고 위대한 존재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을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를 반영하여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이 왜 존재해야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창세기 성경 첫 책의 대답입니다. 고대 근동시대에는 왕들이 자신이 통치의 표징으로 정복한 땅에 자신의 형상을 세워두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세상에 널리 퍼져서 그분을 대신하여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존재는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현존에 대한 표시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골든 서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창조함으로 우리는 다스립니다. 문화명령인 창세기 1장은 오늘 본문은 총론입니다. 강론으로 등장하는 것이 2장에 사람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제 막 진흙이었다가 생기가 불어넣어져 사람이 된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엄청난 장관을 이루는 수많은 동물과 각종 새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아담을 보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곁에서 보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담이 그 생물들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외우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가장 창조적이시며 모든 동물과 식물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짓는 창조적인 활동을 할 무대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앤디 클라우치는 컬처 메이킹이란 책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무엇인가를 창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닮아 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 행위의 차이는 이것이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드시고 인간은 유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문화를 창조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이 문화라는 말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대중문화를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문화 대혁명도 떠올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을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는 자연과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난 산, 강, 바다, 저절로는 아니죠. 우리의 정의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 강, 바다, 식물, 동물 따위의 존재 또는 그것들이 이루는 지질적 환경이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자연에 인간의 감정과 창조성과 생각과 의지 등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을 가함으로 문화를 창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자연도 무엇인가를 만듭니다. 거미도 집을 짓습니다. 거미는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는 자연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정과 의지, 전인격을 사용하여 자연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창조합니다. 그냥 나오는 소리에 고절을 더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문화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문화요, 우리가 건축을 해 집을 짓는 것도 문화요, 우리가 나무로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을 담아 만든 책도 문화요, 정치 활동도 문화요, 경제 활동도 문화요, 육아도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역사는 결국 문화라고 말할 수 있고 문화는 또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다스립니다. 이렇게 문화명령이 위대하고 중요하고 문화명령을 위해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정답은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인간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반역한 인간은
왕중왕인 왕을 반역한 부왕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뜨거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반역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또한 문화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창조성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문화명령은 반드시 지상명령, 복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구원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행이 확정된 아주 행복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천국 가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인, 우리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제자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화의 삶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인 문화명령의 실천은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명령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문화명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골든서클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문학, 건축, 도시, 음악, 영화, 의료, 가족 등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네덜란드의 수상이자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영역의 한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을 곳은 없다.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영역의 한치도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을 곳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렇게 경이롭고 장엄한 말씀을 근거로 아브라함 카이퍼는 영역 주권론이라는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 활동과 학문의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다스리심이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문학, 건축, 도시, 음악, 영화, 의료계, 그리고 우리의 가족도 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와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창조해서 영향을 미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조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다스릴 수 있을지 좀 예를 들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소설가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루이스의 제자이자 친구였던 조지 세이어는 루이스와 잭이라는 루이스의 전기를 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나니아 연대기에 담긴 루이스의 의도를 이렇게 기술하였습니다. 나니아 이야기는 즉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도덕률을 받아들이고 있다. 박애, 용기, 충성, 정직, 친절, 이타심이라는 미덕이 그것이다. 교회나 학교에서 도덕률을 배운다면 거부할지 모를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등장인물들이 도덕률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쉽고 받아들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것은 아이들이 도덕률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유일하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세이어는 루이스가 성경적 윤리를 매력적으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잭이 내게 설명한 바, 가까운 친구들에게 루이스는 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기독교를 접하게 될 때 그것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게 하자는 것이었다. 잭은 아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여러 해 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랐다. 세이어는 루이스를 직접 인용하면서 내 목표는 아이들의 상상력에 일종의 예비 세례를 주는 걸세라고 책을 썼습니다.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 등장하는 죽고 부활하여 악의 세력을 물리치는 사자 아슬란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혹은 부모님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 때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문학이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책을 집필하여 영향을 미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21세기의 C.S. 루이스와 같은 인물을 자라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도시 무역이 전성기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서인도 제도에 판매하는 노예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영국은 1771년 190척의 노예 무역선으로 연간 4만 7천 명의 노예를 운반하는 국가였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정신에 따르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국가였습니다. 노예 무역 상인에서 성직자가 된 존 뉴턴과 젊은 정치인 윌리엄 윌버퍼스는 그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윌버퍼스가 노예 무역 폐지에 앞장서도록 영향을 미칩니다. 윌버퍼스는 정치의 환멸을 느껴서 정치를 그만두려고도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신앙인으로서 오히려 정치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해야 한다고 윌버포스를 격려하고 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윌버포스는 1789년 첫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내지만 11번이나 법안 통과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끈질기게 매달려 20여 년 만에 1807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그는 의원직을 사퇴한 후에도 완전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끝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결국 1839년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윌버포스는 정치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노예제도를 폐지하여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현존하는 대리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21세기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정치인도 자라게 하시고 평양시장도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64년 미국에서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조지 워싱턴 카버는 또한 이 좋은 예입니다. 1941년 미국의 타임지는 카버를 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칭할 만큼 카버는 그림, 요리, 세탁, 연설,
식물학, 수의학 모두에 해박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카보 박사가 어느 대학에서 한 연설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왜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너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해답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한참 만에 하나님께 그럼 왜 땅콩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나님은 이제야 적당한 질문을 하는구나 라고 하며 제게 땅콩으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땅콩으로 300여 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고 가난한 해방 노예들의 식량과 자립 기반 마련에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땅콩이라는 영역 식물학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땅콩을 통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발명품을 만들어서 영향을 미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현존하는 통치를 대행하는 선한 대리 통치자로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에서 21세기 조지 워싱턴 카버와 같은 미래 인류의 먹거리를 해결할 임무를 잘하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문 분야에서 뭔가를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가 아니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정현종 씨의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다면 한 사람은 곧 한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머문 공간은 소우주와 같이 의미심장한 곳일 것입니다. 한 일생, 한 역사인 우리가 사는 가정은 그만큼 귀한 곳이고 소우주요 작은 세계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엄마 품과 우리의 가정은 우주와 같고 세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개혁을 세워서 도시의 구조를 바꾸는 전문가 혹은 전문직은 아니더라도 가정의 가구 배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는 왕중왕의 통치자가 아니라 대리 통치자란다 라고 우리에게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선하신 하나님이셨지요. 우리 가정 거실 가장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실 중앙에 TV를 두고 말씀보다 TV를 묵상하는 가구 배치를 했다면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고 가족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구 배치 계획을 실천하는 것도 나라의 도시 계획을 바꾸고 재건축과 도시의 건축 계획을 설계하는 것만큼 의미 있는 문화 명령의 실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부총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한 달 생활비 혹은 용돈을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반영되도록 예산을 세우고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득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교육부 장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72구절 성경 암송과 가정 예배를 통해 학문과 신앙을 균형 잡히게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C.S. 루이스와 같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대작을 쓸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응원한다라는 편지를 쓸 수는 있습니다. 창작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줄지는 못할지라도 잘 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책을 선물해 줄 수는 있습니다.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건한 독서와 책 읽는 가정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두신 오늘 내가 서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꿈을 갖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통치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우리에게 은사와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어떤 지혜자보다 탁월하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의 골든 서클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왜 존재합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다스리심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가치가 반영된 문화를 창조함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여 다스리고 어디에서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열방에서 삶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과학, 예술, 문학, 건축, 도시, 음악, 영화, 의료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성품이 반영된 문화를 창조하여 하나님의 현존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 또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골든서클이 실현되는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기뻐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가슴 뛰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통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